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흩어져 있는 덕정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옆에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길을 가다 보면 종종 짓다가만 건물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보면 썩 보기가 좋지 않죠. 그것도 공사가 중단된 지 2, 3년 지난 건물을 보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마치 공사 중인 건물과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지는 않았지만 완공을 향해서 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의 기능,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닿지 못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미진하지만 완전을 향해 나가는 구원의 백성의 삶은 건물이 저어져가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학 중인 사람도 있고 낙심한 사람도 있고 냉담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마치 공사가 중단된 그런 건물처럼 삶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계속 지어가야 하는데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정지해버린다면 마치 깨끗하게 소재가 된 집에 7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사단의 모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완성을 향하여 지어가는 성도의 삶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던 사도 바울이 그에게 묻는 간수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그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믿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죠. 그럼 죄란 뭐겠습니까? 죄란요, 불순종 때문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것 때문이겠죠. 그 하지 말라 그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동산 중앙에 갖다 놓는 바람에 그거 안 만들었다면 안 따먹을 텐데 그거 만들어 놓고 왜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게 해서 죄 짓겠냐? 원인 제공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리가 드는 얘기 같죠. 그런데요, 그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경계입니다. 경계.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
이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선악과는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판단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죠.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먹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냐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늘의 영역인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피조 세계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판단은 그것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묵뚝뚝한 사람이 있어. 나한테 아주 묵뚝뚝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늘 묵뚝뚝하고 마음이 나한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인상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내가 판단하기를 아유,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 모양이다. 혹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는 나를 향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배려하고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게 깊어. 그건 안 보여. 그런데 나는 어떻게 판단해? 내가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흑암이야. 흑암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온 주님이 빛이 되신 그 빛으로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하면 그것 자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거고, 또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판단하자 그 판단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이러한 상태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건져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된 것일까? 건져진 모습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것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자, 이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은 누가 하는가?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곧 인간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죄된 존재구나,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냥 판단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깨우쳐서 내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구원을 자력구원이라 그래요. 내가 깨우치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고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가 벗어나올 수 없듯이 누군가가 나를부터 건져주는 것, 누가 나를 향해서 건져주는 것, 이걸 타력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죄악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우리 스스로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구해주신 분, 우리를 밖에서 건져주신 분, 그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 속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 갈 수 없지만 창조주신 그분은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해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싶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한 걸 보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아직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가 쉽죠. 사실은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라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그때가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것은요, 한마디로 해서 보증구원입니다. 보증구원. 구원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구원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구원의 보증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은 보증구원인 셈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가 되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보증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에 대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으로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가는 삶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조직신학에서는요, 이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크로노스의 시제에 따른 것인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그 사면, 이 크로노스는 가로축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세로축의 시간인데, 그 세로축의 시간에서 보면 늘 우리는 현재죠. 현재인 겁니다. 칭의는요, 예수의 피로 나의 죄값이 갚아지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고민한 것 중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의 죄를 사할 수 있어?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사했으면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죄는 다 사함받아야지 왜 또 혼자 다 또 구원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시간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가로축의 시간입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달리는. 그래서 미래가 과거로 돌아올 수 없죠. 그것은 가로축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세로축의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가 내가 구원을 받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세로축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거스틴이 주님을 회심했을 때, 루터가 주님을 만날 때, 웨슬레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날 때는 다 똑같은 때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내가 만날 때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것이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신 거예요. 그때가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이게 세로축의 시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은 바로 그때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은 아직까지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가 영화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칭의는 지나갔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란 말은 지금 너희가 구원의 삶을 살아라. 네가 구원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구원을 드리라는 겁니다. 구원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가 구원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을 잡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쁘신 뜻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소원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원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이란 말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희망 또는 꿈 혹은 비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찬란한 미래를 향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있는데 그 소원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를 주셨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방문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이럴 걸 저럴 걸 그리고 그렇게 껄껄거리지 말고, 그리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꿈꾸면서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면서 몇명거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미 엎드려진 물을 가지고 그걸 쓸어 담을 생각하지 말고 새물을 뜨러 가십시오. 새물을 떠면 되지, 엎드려진 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한탄해하고 그거 가지고 속상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두 눈이 얼굴 옆이나 뒤통수에 붙어 있지 않고 앞에만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한을 품지 말고, 옆을 쳐다보면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향해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뒤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앞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일 괜히 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아유,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할 걸. 이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뒤를 보지 말고 앞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기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실수였든 실패였든 아픔이었든 고난이었든 나의 결정적인 결함이었든 다 잘 잊으셔야 합니다. 더 나가서 나의 공적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나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그 어떤 자산, 어떤 것보다 귀한 자산이고 그 어떤 힘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이 내 속에 품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전은 정치력보다 더 크며 경제력보다 더 영향력 있고 군사력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루디아 같은 집사가 되야겠다. 내가 느헤미야 같은 권사가 되야겠다. 내가 예레미야 같은 장로가 되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비전, 위대한 소망을 붙들면 여러분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각나고 지혜와 창조성과 필요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비전을 몸에 품고 길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을 위한 천리길에서 500리 길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품으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복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 복종하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했는데 이 행하심이란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에네르게인입니다. 에네르게인. 이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이 에네르게인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 분이다. 여러분, 섭리의 하나님께서는 소원이라는 파도를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라는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에게 에너지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말씀이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할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구원은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
이 땅에 근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지금 보증 구원이 이루어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에너지를 주시는 힘을 주시는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면 결국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고 맙니다. 떠나고 맙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을 행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 속에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에 판단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단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내게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왔어.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가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 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뒤에 후렴구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따른 기도라고. 근데 지에게 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대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들으지도 않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쓰레기통. 이런 기도하기 전에 정말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이 내게 오고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행하라. 그러면 행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있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어. 야, 아무개한테 전화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 전화합니다. 즉시 전화. 그러면 거의 99.9% 있잖아요. 그 전화가 그 영혼을 살리는 전화예요. 응?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여질 때 그게 내 교인이요. 응?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아무개 집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지. 아무개 권사는 이렇게 살고 있겠지. 이게 느껴져야 돼. 여러분, 그게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십니다. 음성 주시면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복종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씨를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성이 있잖아요. 그 신성이 씨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거든요.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육체적 욕망이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마치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덧입힌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욕망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이것이 사단이 뿌린 씨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준 씨는 어떤 씨냐?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22절로 23절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씨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씨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 완전한 성품에서 그것이 자라서 주님께 복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신선한 성품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을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돼. 나의 자아와 내 자아. 끊임없이 말씀은 주는데 그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나고 행하는 것도 나죠. 그러나 그것을 이끄시는 이런 성령님인데 내 자아, 내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를 셀프를 죽이는 거였죠. 나를 죽이고 주의 음성을 듣기에 사모하고 주의 소원 두기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께 복종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님께 복종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감사하며 온유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거다. 그래서 감사하자.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투덜대고 불평하는 겁니다.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시비는요, 시시비비, 판단하는 거예요. 악을 가리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시비죠. 따라서 이 말은요, 악을 가리겠다고, 악을 가리겠다고, 악의가 있는 마음으로 불평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속주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입니까? 원망의 반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힘들거나 내 기분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어렵더라도 감사합시오. 때로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게 좋은 일만 대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반대는 감사라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꿔서 해몽을 하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준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어요. 풀려나자마자 요셉에게도 그 행운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해몽을 받고 풀려났는데 그는요, 요셉이 자기를 풀어줬다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응? 내가 운이 좋아서, 응? 내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내가 곧 풀려나리라 그런 헛된 꿈 꾸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때 그 순간에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삼고 계셨고 그가 꿈을 해몽하고도 2년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2년이 되고 나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에 그 생각이 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을 주겠습니까? 누가 그 생각,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생각을 누가 떠오르게 했겠으며 그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한 번 카드를 내미니까 바로가 바로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바로는요 10번의 카드를 바꿔서야 비로소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내줘.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인생에.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범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 내가 안 좋은 일을, 사기를 당했어. 응? 내가 사기를 당했어. 내가 어디 가다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망은요,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때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도 없어야 되겠지만 시시비비도 없어야 합니다. 시비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지 마. 내가 시비를 가지고 들지 마. 내가 이게 옳다 그러다 그거 가지고 당장 있지 시비를 가려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들지 마세요. 보통 시비를 가는 건 뭐예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들 때 그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옳으면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틀리면요 여러분 내 안에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가 오늘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원통하다.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난다. 그래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딱 접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내가 하려고 그런 거지. 내가 하지 말고 그런 순간이 생기면 한번 꾹 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고 그 묻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가리지 못할 것 같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잘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싼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이건 나한테 좋은 말씀, 이건 나한테 필요한 말씀 그렇게 판단하고 빼지 마시고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다 못 살지요. 그러나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많은 말씀 중에 내 말씀을 주신다니까. 내 말씀을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어찌 내가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온유하십시오.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하면 온유하십시오. 온유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때때로 우리는 온유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온유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여러분 적은 돈 있잖아요. 적은 몇 푼 더 얻으려고 이렇게 야근깨 쓰지 말고 큰 돈을 얻으려면 큰 부자가 되려면 큰 부자가 되려면 배려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품고 계셔.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 소망을 품는 것은 어떻게 이루냐고요? 그것은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라 그랬어.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난다 그랬잖아요. 인내가 여러분 참는 거라 했잖아요. 참는 거. 참는 거.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면 바로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예언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온유하며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루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은 이루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진 구원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내가 뭘 이루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그 구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바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원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의 영혼에 새겨진 소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병마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몸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죽어야 할 때 죽지 않는 암세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육신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세포로 인하여 기능이 떨어진 몸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섬유화로 떨어진 폐기능이 회복되어서 호흡이 시원하게 하옵소서. 불안한 불면의 밤이 행복한 숙면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노쇠한 근육과 연약해진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뼈와 뼈를 잇는 찢어진 연골이 붙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뇌세포는 살아나게 하시고 굽은 허리는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신경은 제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당뇨와 혈압은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선언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에게 침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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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